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전 장인 9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오늘 보면 10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하여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비교하며 그들의 공통점을 보여주므로 이를 통한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 소환시킵니다. 1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린도에 있는 이방 성도들의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성도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방 성도들이지요.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이방 성도들에게도 조상들의 이야기이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는 마치 믿는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더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바울은 오늘 그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지요. 바울은 구름과 바다를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구름과 바다는 세례에서 각각 성령과 물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제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표현하므로 성찬에 참여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은 만나를 먹은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들은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일을 가리키죠. 바울은 이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또한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4가지를 본보기로 삼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7절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 지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으로 묘사된 이 방탕함과 무절제함이 바로 우상 숭배에 뒤따르는 모습을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음행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고 그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고린도인들에게도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을 가소로이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음행함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한 것을 상기시키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역시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사건, 즉 뱀에게 멸망했다는 설명을 볼 때 바울은 시편 78편 18편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린 사건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만나도 싫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부하고 다른 음식을 요구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지요.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시험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고린도인들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계속해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민수기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하여 그들에게 오늘 권면한 이유,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는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춥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차림새가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죠.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하고 삐뚤어진 모양새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죄는 발생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범죄의 이유를 죄 지을 만한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환경만 바르게 고쳐지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도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는지요. 사람은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죄가 존재하도록 한 것,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반추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11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말세지 말에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정표와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 바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으며 우리 역시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본 것만이 가슴에 남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단 한 번을 살지언정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희미하던 진리들이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의 만행을 반대하였던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하루 생활의 질서는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긴 성경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신령한 것으로 이 아침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춘 신앙 되지 않도록 내 손과 발이 부지런히 그 들은 말씀을 행하며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과 귀에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내 몸은 그들의 불편한 몸을 누이고 보듬게 하시며 내 입은 고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노래와 찬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불순종한 이들의 그 어떤 흔적들 한터럭도 남지 않도록 주님, 그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음행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시험당함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사에 피할 길과 능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